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구호합니다. 구호 준비.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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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당신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잘 기록하여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볼까요?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까지만. 저는 사랑하는 우리 바이 청년부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그게 기억나네요. 저번에 리더 LT를 갔었어요, 여러분. 우리 바이 청년한테 일러야겠다. 리더 LT 갔는데 우리 리더들이요 저한테 건배사 시켰어요. 건배사 해본 사람? 없어요? 한이 해봤어? 뭐라고 했어, 회사에서 건배사 할 때? 위하여! 이랬어? 건배사 시켰는데 해봤어야 알지. 술자리 가봤어야 알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우리 바이 청년들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해라 했더니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좋은 가정 꾸리고 정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이런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기를 진짜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왜요? 여러분 아멘 해도 돼요. 물질의 소유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 또한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좋죠. 좋은 집 좋은 차 타면 당연히 좋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 1절에 말씀해 봤더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요,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복의 기준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지 않습니까? 봐봐요. 악인들은 꾀를 따르지 않는데,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진짜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 모두가 성공이라 말하는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진짜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여러분 뭐 이런 막 겁나 비싼 막 명품 반지에 막 액세서리 막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 당연히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라 얘기하는가? 2절 말씀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해요. 악인들 따르지 말고, 죄인들 따르지 말고, 오만한 자 따르지 말고, 무엇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꾀, 세상이 말하는 길, 세상이 말하는 그 오만한 자리,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나눴던 쉽게 부자가 되고 쉽게 성공을 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할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요. 모두가 A를 향해 나아갈 때, 나 혼자 B를 향해 나아간다? 모두가 주일에 나 독서실 가서 토익 공부할 거야, 토플 공부할 거야, 내 자기 개발할 거야, 내 자격증 시험 공부할 거야 할 때,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세상이 말하는 저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싶은 그런 모습이지 않냐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이 정말 복이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으면 좋겠어요. 봅시다.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요,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 같대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교회 1층에 보면 화분들 밖에 쫙 세워놓은 거 알아요? 그 화분들 보면요, 생명력이 있는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의 이 태가 달라요. 태. 이 색감부터가 다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 딸기 언제 맺습니까? 이제 4월 끝 무렵이면 이제 딸기 철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딸기는 그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 철에 맞이하는 열매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그 잎사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르지 않는데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사시사철. 여러분 침엽수가 아니에요. 화렵수인데 겨울이 왔는데 가을이 왔는데 시들거나 잎이 떨어지지 아니한다? 늘 온실 속에 영양제를 맞는 것처럼 늘 풍성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의 형통은 어찌 보면 복권? 어찌 보면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의 가장 대명사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보면 그가 색동옷을 입고 다른 형제들과는 차별된 삶을 살았을 때 그가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음에 있어 성경은 형통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한도가 없는 무한한 신용카드가 한 장 있다면 내 인생이 형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꼬박꼬박 월 1000씩 찍히는 그러한 건물의 건물주가 나라고 한다면 인생이 형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카드 줬다니까요. 블랙카드예요. 아무 데서 다 써도 다 되는 카드. 근데 성경은 형통하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이 고난에 당했을 때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하여 죽임에 당하여 노예로 팔려가는 그 와중에
여러 가지 계략,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깜빵에서 썩는 그 시절에 성경은 굳이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이란 단어를 새겨놓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리다. 할렐루야. 조금은 다르네요. 그죠?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야, 니 진짜 잘 되겠다. 이제 뭐 쭉쭉 나아가겠다. 성공만이 있겠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 복이 있는 자라고 한다는 건 조금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하는 청년도 있을 거고, 직장을 다니는 청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직장을 준비하는 학생인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복,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올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목마른 자와 같이 늘 언제나 샘물을 찾지만 그 샘물은 마르는 샘물이잖아요. 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시는 생명수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진리이자 참 길이자 참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내 인생 가운데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 취하는 것 중요하죠. 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잘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잘 되는 인생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인생이고 죄인들의 길을 따라 걷는 인생이고 결국에는 그 값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는 값이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길이요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고 싶어요? 넓은 문 들어가고 싶어요? 왜 말하다 말아 다현아. 다현이 어디 들어가고 싶어? 좁은 문? 전 넓은 문 가고 싶어요. 아주 큰 교회, 나중에 큰 교회 담임 목사도 하고 싶고, 저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저도 제 사랑하는 자녀들 학원도 막 2개, 3개 보내고 싶어요. 요즘 고등학교 학원비가 50만 원이라면서요. 한 과목당. 맞아요? 맞아 달러. 예준아. 맞아? 죄송해요. 저 학원을 안 다녀봐가지고.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뭐 중학생은 한 25만 원, 뭐 고등학생은 40만 원, 50만 원 한대요. 한 과목당. 뭐 국영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150만 원이에요. 야, 난 진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도 부모라고 한다면 내 자녀들 좋은 거 해주고 싶죠. 남들 다 하는 거 해주고 싶죠. 근데 그 길이 넓은 문이요 예수가 없는 문이요 그 길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문인데도 불구하고 가야 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참 기쁨이고 참 영광이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저야 목사니까 더 현실적인 삶을 살지만 조금 더 뭐랄까요, 신앙과 현실의 갭이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요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절대 편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험난해요. 유혹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할렐루야 생명으로 걸어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해요. 야, 미련하게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미련하게 왜 그렇게 연애해? 미련하게 왜 그렇게 결혼해야 돼? 야, 요즘 결혼은 막 나팔 불고 댄스 추고 요즘은 결혼 예배가 아니라 그냥 결혼 짧게 하는 게 트렌드야. 여러분, 세상은 말해요. 야, 편한 게 있는데 왜 어렵게 살아? 야, 힘든데 왜 이렇게 살아? 근데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물은 결코 편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힘입어 나아가야 할 건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전 활력이라는 저 단어 보면요, 막 팔딱팔딱 뛰는 막 활어 있죠. 그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죄성이라는 우리의 정말 굳고 단단한 그 암덩이와 같은 그러한 것일지라도 찔러 쪼개기까지 그곳에 있던 모든 것이 치유되기까지 주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하신대요. 아,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주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진데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결단만으로는 걸어갈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구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귀찮아요. 힘들어요.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애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 시간만큼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삶에 가서 잔업을 해야 할 거고 과제를 해야 할 거고 여러 가지 밀린 숙제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요, 이 귀찮을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손해받아 마땅한 삶의 모습인데 내가 얻어가는 나의 영적인 만족감이 더 커요. 남들보다 더 비효율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데 결국 그 삶의 끝을 보면, 그 삶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삶을 행하는 자들의 하나님 주시는 상급인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신앙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도 이렇게 놀랍고 충만한데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때, 야, 그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토익? 토플? 자격증? 재입학? 편입하려고 준비하세요? 이직하려고 준비하세요? 근데 그건데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은 진짜 예수를 향한 우리의 이 마음,
중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점검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우리 마지막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여 증거합니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이 나는 교와 같다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그 끝은 망하리로다.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양 바이 청년부 모두가 주님 앞에 참으로 복 있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복은 보너스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참된 소망이, 그 천국에 대한 기쁨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요 형통함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부족한 것 있다면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충족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의 영광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들어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머리 위에 영원토록 역사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